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년 전이죠. 2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파키스탄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돼서 이제 정확히 한 1년 8개월, 7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는 유아청 선교사고 좀 전에 소개했던 저희 아내인 김순영 선교사입니다. 요즘 파키스탄 하면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익히들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감사하게도 또 휴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교적 파키스탄 안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곳에 나와야 있다가 3주 만에 이제 내일 다시 이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길도 공항도 열리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갈 수 또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특별히 저희 순복음 춘천교회 또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예배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파키스탄은 특별히 연장자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공경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머리에 하얀 머리가 좀 이렇게 나신 분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대우를 받고 공경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이제 가서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세요 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놀랐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주 일반적인 거고 연로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로운 것들을 또 거기 가서 좀 제가 보게 됐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이 특별히 파키스탄에는 더 아주 짙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이쪽에서는 PPT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 파키스탄 그 어려운 힘든 나라에 가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척박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서 더군다나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많고 곳곳에서 폭탄 테러 터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도 절대로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한결같이 느끼신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힘든 거를 몰라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저희도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지만 말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는 관람객들이에요. 솔직히 선교지에 가 있는 관람객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 각국 곳곳에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저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존재. 그래서 저는 관람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증거해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파키스탄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PPT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는가? 이 지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 표시한 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움직입니다. 물론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주로 큰 방향이 서쪽을 향해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유럽에서부터 또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쪽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부터 아시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어디까지 하냐면 성경대로 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은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처음 시작해서 복음이 다시 되돌아와서 끝까지 그 시작된 데까지 오는 그 기점을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의 시작점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복음의 한 바퀴를 다 돌고 땅 끝에 이르는 것이 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의 큰 복음의 흐름인데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이 이렇게 서쪽을 지나서 삥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 거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템포리 윈도우 이 안에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다가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입니다. 지금 현재 82억이에요. 그런데 이 82억 가운데 3분의 2가 바로 이 템포리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템포리 윈도우 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고, 그리고 그 3분의 2 세계 인구 중에서도 95%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95%가.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 복음의 서진이라는 거로 볼 때는 이 무슬림 지역, 회교권 나라가 모여 있는 이 무슬림 지역이 땅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막힘이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 모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 근데 이 모슬림 인구가 전 세계 82억 중에서 여러분 20억이 모슬림 인구예요. 여기 25%가. 그리고 한국에만 26만 명. 지금 한국에만 무슬림 인구가 26만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선교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무슬림 인구 세계 2위가 파키스탄입니다. 1위는 인도네시아예요. 현재 2위예요. 무슬림 인구. 2억 3천만입니다. 파키스탄 안에. 그리고 2억 3천만 중에서 97%가 무슬림이에요. 파키스탄 인구가 2억 3천인데 그중에서 97%가 무슬림이에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3%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1,1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500만 명, 한국에만도 13,000명이에요. 한국만도 13,000. 파키스탄 사람이. 전 세계 제6위에 해당되는 6번째 이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 어디 있냐라고 궁금해하세요. 파키스탄 어디 있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바로 거기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데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 땅콩 좀 크죠? 한 뭐 4배 가까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인구도 4배가 더 많고 파키스탄보다 인도가. 그리고 위쪽으로다가는 중국하고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이제 국경이 돼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이란하고도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현재 지금 밝혀진 거로다가는 7,400 종족이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가 가장 많아요. 그 중에서 현재 인도가 2,100여 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고요. 2위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미전도 종족 2위. 몇 명이냐? 828. 828 종족.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구 성장이 가장 빨리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에요. 우리 한국은 인구가 안 늘어나서 지금 문제죠. 아이를 덜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고 줄어드는 판인데, 지금 파키스탄은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현재 2019년에 5위,
2050년에도 뭐 5위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21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4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더 아마 그보다도 더 빨리 아마 3위나 2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은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요 물반 애들 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이 3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죠. 30대 미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4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비전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있는 형태지만은 파키스탄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시면은요, 가장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통계 나온 건 인도네시아가 제일 1위예요. 그 다음에 인도 안에 무슬림들이 그 다음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파키스탄이었는데, 근데 2050, 앞으로 25년 후에는 넘버 원이 됩니다. 단일 국가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의 넘버 원이 파키스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파키스탄을 보시면은요,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든지 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그런 어려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볼 때에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은 그 핍박이 가장 심한 데가 북한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심한 데가 북한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말리아, 세 번째가 예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그 중에서 보니까 7번째예요. 넘버 7, 7번째입니다. 핍박 국가 중에서 그 순위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든지 뭐 어떤 테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바이올런트 그 레코드를 보면은 넘버 2예요. 제일 심한 데가 나이지리아가 가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심하고, 두 번째가 파키스탄입니다. 이게 지금 파키스탄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파키스탄 지도입니다.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가 SI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SI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굉장히 국제 선교 단체인데요. 이미 역사가 한 15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단체고, 저희는 SIM USA 미국 SIM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에 저희 SIM 팀이죠. 팀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팀이 지금 있는 위치가 이렇게 4군데에 지금 파키스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제일 먼저가 보면은 이슬라마바드 라왈핀드라고 하는 북쪽 수도죠. 지금 파키스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슬라마바드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호르라고 하는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라호르라고 하는 데에 또 이제 저희 팀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레임야르칸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데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그 레임야르칸이라고 하는, 여기 역시 이제 국경 근처의 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또 한 팀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저 밑에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사우스 쪽에 밑에 있는 도시에 또 한 팀이 이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키스탄 안에 4개의 팀이 분포돼서 SIM 파키스탄 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보시다시피 라오르라고 하든지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그리고 저희가 있는 레임 야르칸 이게 다 국경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 뭐 막 터지면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 폭탄이 막 날아온 게 대부분 다 국경 근처 도시예요. 국경 근처. 저희가 살고 있는 레임 야르칸도 공군 기지가 있고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실 공격을 받고 폭탄이 터지고 사실 그랬었습니다만 이렇게 SIM이 오래전부터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지금 네 군데 기점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IM 레임 야르칸 팀이죠. SIM 레임 야르칸 팀이라고 하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7가지의 사역을 저희 팀들이 이것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소년 호스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텔 사역이 이것이 뭐냐면 주로 농촌에 있는 아이들, 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숙을 시키는 거죠. 기숙사 형태를 해가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한 8학년 정도까지 국민학교 8학년까지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시골 지역에서부터 아이들이 올라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서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도시로 가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짜룻바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물 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직업훈련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직업훈련을 가르치는데, 첫째가 뭐냐면 봉제, 바느질이라고 물었고 미싱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은 나가서 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양장사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파키스탄 사람 남자들이 주로 입고 있는 샬와르 까미즈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게 이 옷을 만드는 거죠. 이들이 여기서 훈련 받고 나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네 가게를 이제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이들이 여기서 훈련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이 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들이 또 교회 개척하고 이러는 일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클래스가 뭐냐면은 오토바이를 이제 고치는, 수리하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 YBTC라고 하는 직업훈련생들에게 이 김신영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가르쳐요. 가서 찬송을 가르쳐요. 찬송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음악에는 탤런트가 없어요. 음악에 탤런트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학교에 음악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미술 교육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노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여기 뭐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우리 한 70년대 이때까지만도 찬송가가 악보가 없잖아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찬송할 때는 그냥 그 찬송가가 그 찬송가야. 다
가사만 틀리지 곡조는 거의 가락은 거의 같은 가락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악보가 없는 그냥 글자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야. 왜냐하면은 이거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음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뭐 장로님이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럴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자체가 전혀 이제 음치에 가까운 전혀 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시작을 하시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그냥 전혀 이거는 야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거를 들을 때는 이거 찬양이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음악은 관계없는 찬양을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찬송가 교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이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훈련받는 이 학생들이 나아가서는 결국 이제 교회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래서 시골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굉장히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을 제대로 해야지 거기서 배우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악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찬양을 가르치는 이런 수업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알리드 모델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립학교 형태로다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8학년까지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년 호스텔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또 다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은 MCP 프로젝트를 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직업훈련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 마을로 가서 이제 뭐 옷을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토바이 고치는 가게를 내고 할 때 이들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들을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골 지역에 특히 시골 지역이죠. 시골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집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인데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MCP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 무슬림보다는 힌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파키스탄이지만은 여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같이 한 나라였다가 나눠진 거잖아요. 이 나눠진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종교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로다가 파키스탄이 세워졌지만은 파키스탄 안에도 상당히 많은 힌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이 힌두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개종하고 하는 것은 법으로 완전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것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블루존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개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나마 열려 있는 곳이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 지역에다 세우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멀전시 릴리프라고 응급 구호 사역을 저희 팀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3년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죠.
전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싹 다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던 곳도 마찬가지였고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전 국토의 3분의 2가 잠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언덕으로 뚝방 같은 데로 다 올라와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저희 팀에서 SIM 팀에서 텐트라든지 의류라든지 식료품들 그리고 구호품들이죠. 여러 가지 의료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또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PCF 지역교회들과 연결된 리더십 훈련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개교회라든지 교단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행합니다. 세례를 행하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개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다시 재교육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 팀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가 주로 앞으로 더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교회들을 돕고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을 재훈련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교지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13분의 후원자분들이 형성이 되셔가지고 물론 다른 뭐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을 후원을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저희 파키스탄에도 13분의 후원자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그래서 13명의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 형태를 지급을 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뭐 장학금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들을 가정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들과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파키스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사실은 악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파키스탄 안에서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서 이들이 자리매김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특별히 뭐 97%가 무슬림이니까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선교지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것이 저희 사역에서 중요한 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이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공부를 다 포기하고 그냥 돈 벌러 나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한 뭐 떳떳하고도 이렇다 할 뻔듯한 직업 자체를 갖기가 힘든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안에서는 이 사람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못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예전에 인도의 그런 어떤 인도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영향이 뭐였냐면은 카스트 제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가촉 천민의 계급이에요. 그들이 그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의 원조가 그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서 무슬림들이 대하는 크리스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죠. 낮게 보기 때문에 이들이 직업을 갖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의 파키스탄의 크리스찬으로서 공식적인 직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로 하수구 청소하는 거, 길거리 청소하고 하수구 청소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 그 일들을 주로 크리스찬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이제 그렇게 많이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반듯한 어떤 세상에서 직업이나 직장을 갖는 거가 되게 지금까지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들이 끝까지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졸업을 한 후에 뭐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 좋은 선생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서 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성적이 탁월해요. 다 정말 성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매가 사나 자매라고 하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전교 1등 해가지고 이 전교 1등 상장하고 그 성적표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거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거룩한 꿈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13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희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돕겠다고 5명을 우리도 후원하면서 선교지 동참을 하고 싶다 해서 5명이 이번에 더 또 추가가 돼가지고 총 18명의 학생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요 복받은 존재죠. 할렐루야. 우리 다 복받은 존재예요. 제가 파키스탄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너무 절감을 하게 돼요. 단순히 뭐 잘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거야. 97% 되는 무슬림들 소망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천국의 소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게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병약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얻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파키스탄으로 보내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 이거 가지고 있지 않냐? 너 이거 받았지 않냐? 너는 복이야, 말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복덩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다 복덩어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존재들이에요. 이걸 나누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파키스탄으로 가서 그곳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니까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특별한 게 절대 아니고 마땅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지를 놓고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좀 특별나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마땅한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나누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파키스탄 땅에도, 또 필리핀에도, 또 태국에도, 여러 선교지 현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거를 꼭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이, 축복의 복이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심어주신 이 믿음의 싹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열매들을 세계 곳곳에서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순복음 춘천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